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창조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좋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은 파괴되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곧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신화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아내로 취하고 신들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화 속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은 그런 신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그렇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딸은 곧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드디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듯 경건함의 후손과 그렇지 않은 후손들 사이에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져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결혼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딸, 아니 사람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삶이죠. 창세기 때에 바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렇게 섬겨가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섞이다 보니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는 일들로 되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크게 이렇게 빠르게 퍼져가기보다 아주 더디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영향은 얼마나 쉽게 빨리 퍼지는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이제 서로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은 그의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있는 여인을 그 아들의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 종을 보내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라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택하여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손자,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아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레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아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니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는데 왜 그것이 근심이 되어야 했을까? 그래서 다른 아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찾죠. 오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함,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경건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인의 후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 속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은 단순히 육신의 몸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영은 죽는 것이 아닌데 성경은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영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영생이 구원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 영생을 회복시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이 살아야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육과 영이 우리의 한 몸이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영이 죽으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떠나버렸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경건함이 그의 삶의 기본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죄가 가득하게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 파괴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당시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네피림은 단지 큰 사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아주 큰 사람, 거인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명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몸만 큰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 속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명성은 어떻게 얻습니까? 문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명성을 얻죠. 힘을 가지면 또 명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사회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죄악이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사람이 범죄의 불순종으로 타락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타락,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제 인류 타락이 있죠. 그다음 4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 죄로 결과로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이죠. 그게 이제 5장, 6장을 지나서 와서 이 드디어 6장에서는 이 네피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인들,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들은 폭력이라는 것이죠. 폭력. 힘으로 모든 것을,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폭력도 전쟁도 불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항상 악하다. 생각도 항상 악해.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악한 것들을 계획하면 그것밖에 나오지 않겠죠. 악한 것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말씀은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죄가 간영했고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된 그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사람은 완전한 부패,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지만 그래도 어디 한 곳에라도 좀 선한 것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전적, 완전하게 부패되었다.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전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부패되었어요. 이것을 믿는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부패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력으로 그 부패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완전히 망가지고 썩어 부패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이 없다. 우리가 좀 어디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선하게 살면, 세상을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면 그래도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출생하신 거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좀 선하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실 거야, 우리를 좀 알아주실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망가지고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 땅에서 많은 문화를 융숭하게 만들고 얼마나 고대에 만들었던 그 문화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역사들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그들이 만들었던 그런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모든 다 만든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하여 인간이 모두 다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인간 자체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영도 죽고 또 120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언제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도 인류가 이렇게 죄악이 간영함으로 끝나는 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인류에게 다가옵니다. 그 놀라운 은혜죠. 인간 스스로는 죄악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이제 6장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6장 8절.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노아가 그 많은 모든 사람이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입었다라는 거예요. 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하여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 역사의 그림자,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직접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오늘날도 그때랑 뭐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끔찍한 그때 살인은 돌로 치는 일이었지만 요즘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죽이긴 해도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살인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끌어가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오늘 한 가정의 역사, 아니 좀 더 좁혀서 한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죠. 한 가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것은 은혜 입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문과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1980년 그럴 이럴 때 곧 멸망이 올 것처럼 했던 그 인류 학자들의 이야기에는 지구의 멸망의 시간이 불과 5분 전, 12시에 멸망이다, 5분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곧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곧. 언제가 마지막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날의 징조, 시기, 다가오는 알 수가 있다 하심처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아처럼 이제 살아가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죄로 가득하여도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삶을 하나님 기쁨이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